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또 3일 저녁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 영혼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진리의 생명 말씀을 저희들 깨닫고 확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2장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8절은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이런 주제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특히 말씀 통해서 그 중심을, 기초를, 반석을 잘 놓으시고 정말 그 주초, 그리스도의 주초를 잘 놓으셔서 그 위에 이제 그 기도의 그 생명의 그 기도의 그 집을 세우시는, 건축물을 세우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가, 참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복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러한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목적은, 궁극적인 그 완성은, 목적은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정말 그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또 닮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이제 이러한 것이 또 그것이 우리의 그 중심이 되지만은 가장 먼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영의 삶이 열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도에 확신이 있는가,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그 위기나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닥칠 때는 생각마저도 다 지쳐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막 사람들에게 조언도 듣고 여러 가지 또 위로도 받고 또 여기저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길도 찾고, 뭐 또 믿음에 또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또 성경도 읽고 막 애를 써도 이렇게 삶에 이렇게 우리가 그 위기나 어려움에 거기에 이렇게 휘둘려 있으면은 해결책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해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답이 없고, 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인지 성경 말씀도 내가 제대로 이것을 정말 확신 있게 깨닫기도 쉽지 않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나 또 이러한 저런 길들,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조언하고 또 세상에 되어진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해답이 없습니다. 해결책도 없고 사실 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참 외로움도 느끼고 또 심지어는 또 불안과 공포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세상 일이 다 잘 되고 평안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주변에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믿음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죠. 근데 이게 삶이 절망으로 몰아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마저도 날 버린 것 같고, 또 모든 삶에서 이게 우리가 그런 평안함이, 세상에 그렇게 그 풍요로움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절망에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몰아치면 우리가 감당 못하는 우리의 참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의 바닥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 있는 것을, 그것을 또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하나님께 허락지 않으시고 또 그걸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의미가 뭔가, 이것을 정말 체험하고 이것을 아는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감당할 시험 그 밖에는 그 감당치 못하는 것은 허락지 않으시고 정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이것을 아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정말 효과적이고 효력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응답을 받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더라도 주님이 우리 영혼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런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즐거움이 있는가,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나 하나님께 나가는 게 즐겁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이 영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정말 잊지 말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그 삶을 추구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기도는 아주 간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어와 그냥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얘기합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은 그냥 무조건 기도해라, 단순하게 기도해라, 뭐 복잡하게 생각 없이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서 매달리고 그냥 뭐 나무 붙잡고 그냥 뿌리가 뽑히도록 그냥 무조건 매달려서 기도하라, 그냥 단순하게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무슨 뭐 성경의 가르침이냐, 뭐 성경은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아무 생각도 없이 무슨 그러한 내용들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데, 근데 사실 기도는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는데, 이것은 저도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그 주님과의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정말 기도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참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참 있기를 바랍니다. 즉 기도는 가르침에 바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하는 말씀을 이해해야지 기도는 거기에 바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복음서에서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통 물론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뭐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시고 또 때로는 밤새도록 또 철야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이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기를 5분 이상 기도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다들 5분이면 기도할 내용이 다 끝나고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걸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도 아마 5분도 기도 못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시죠. 이것은 예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은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또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말씀 대답해 주시기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기도도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어디든 예배가 거기 처소에 따라 다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신에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건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냥
막 무조건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정말 인생에 급할 때 정말 급박할 때는 그냥 모든 신을 다 찾잖아요.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뭐 하여튼 모든 신들을 다 부릅니다. 왜냐하면 필요하기 간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단순한 마음 갖고 무조건 막 매달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것이 아니고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아주 필요한 두 가지 필요한 이 요소가 두 가지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다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through him,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성령님 안에서 영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과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는 저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성령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딱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돼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못된 기도, 저도 여기 카나다에서 그 하회 신학교도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이런 게 너무도 많았어요. 이쪽에 보면은 특히 자유주의 이런 신앙에 이렇게 물든 사람들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고 고단한 게 힘든 게 있으면 다 이제 와서 조용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릴렉스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면의 음성을 듣든 어쨌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다 내어놓고 릴렉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세상 일에 막 분주해서 막 복잡해서 그렇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신다. 근데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가르쳐 주는 것이고 잘못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명상이나 묵상이나 내면의 소리를 듣는가 이런 거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그거는 참다운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이 기도가 제대로 되려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릴렉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참 기도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잘못된 예들이 또 중요한 예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소위 어소독스죠, 정통주의인데 예수 이름으로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율법적인 기도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만 얘기하니까 정통주의는 됩니다. 정통적인 신앙은 되는데 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도 과거에 이러한 율법주의, 정통신앙 이렇게 하면서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기도가 진짜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과 교통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고 그냥 성령님의 역사만 또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이걸 이번에는 그런 어떤 어서덕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 신비적인 신비를
그 미스티시즘이라 하는데 이런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영의 체험과 이런 신령한 체험들을 이런 그 초월적인 체험들을 많이 추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퀘이커 교도의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들은 가만히 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그 과거에 함석헌 선생님을 그 CR 사상에 그 너무 이제 그때 막 너무 좋아서 그것이 정말 한국 교회의 그런 정말 값싸고 위선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함석헌 그 선생의 그 CR 사상 속에 기독교가 다 들어있다고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퀘이커 교도인데 그 퀘이커 교도들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포함해서 얘기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퀘이커의 그 창시자인 그 저지 팍스는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어졌는데 후대로 가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때는 저도 여기에 잘못된 데 미혹이 됐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기도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씨알 사상이라 이 모든 것이 복음이 아닌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것을 제가 참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좀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고 특별히 그 함석헌 선생에게 또 영향을 준 사람이 일본의 그 우찌무라 간조라고 그 무교회주의 사상 가진 사람이 이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 되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성령 안에서 같이 이렇게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 둘 중에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해야 되고 또 한 성령님 안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걸 하나 빼도 안 되고 또 더해도 안 됩니다. 여기다가 다른 걸 또 더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뭐 더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로만 캐톨릭을 예를 드는데 그 마리아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기도하고 이건 사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성인들이 이게 중보자가 되어갖고 그들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성령님 안에 있어야지 거기다가 다른 마리아나 뭐 누구는 다른 것을 갖다가 붙이면 안 됩니다. 그 영어 표현에 그 슈퍼 에로게이션은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듀티 이상으로 내가 그 주어진 임무 이상으로 모든 일들을 너무너무 잘해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성인들이 자신이 주어진 그 신앙의 의미와 신앙의 삶 이상으로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 들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성도님들이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물론 중보기도 하는 것은 그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십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도 사실 인간이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최근에도 그렇고 새벽에 정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는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마음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거기서 해방되고 또 악한 영이나 어둠의 영에 시달리면 거기서 해방되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성령님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영혼의 평강을 찾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연민과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건 인간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정말 지켜주시는데, 그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주님과 정말 그 세상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의 기쁨과 평강과 안식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것이 없는 행복입니다. 기쁨이고 환희입니다. 그거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무슨 그 어떤 뭐 영적 체험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런 기도 속에는 바탕은 뭐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내 인간의 의를 가지고 나와서 누구를 뭐 잘해주세요, 누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런 기도들은, 그 인간의 의의 기도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보혈로 정말 천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필요한 것은 그 저로 말미암아, 스루 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님이 중보자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거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이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그 어떤 사람이나, 또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나, 뭐 그 어떤 사람이나, 또 고통받는 사람이나, 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씀하시기를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했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셨어요.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중보자 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속하셔서 그 피로, 그 붉은 피로 우리의 죄악을 다 깨끗하게 씻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적절한 때 그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바탕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말씀하기를 10절 이하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고 했어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지만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터는, 이것은 그러니까 기도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이 터가 바로 닦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 닦아둔 것 이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허락하시고 뭐 아무나 다 제사하게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다 구별하시고 또 대제사장을 해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법대로 정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다 구별되게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그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읽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씻고 우리가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간 중보자 되시는,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것만 말씀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을 우리 의지해야 되고, 이 보혈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 교회들이 그 십자가 죽음까지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이 보혈, 이 피를 참 얘기할 거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또 제물 되셨지만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이 피입니다. 피. 예. 그래서 이 우리의 죄를 다 그 피가 이 우리의 죄를 다 속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주신 성령님의 그 평강과 은혜, 그 우리가 기도 속에서 주님과 성령으로 교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정하고, 이거 예수님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뿐 아니라 그 죽음을 채울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씻어야 되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흰 옷이 되는 것은 그 어떤 표백제보다도, 어떤 그 표백제보다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얗게 흰눈같이 씻어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정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 이 피 흘릴 뿐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올리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우리 새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생명, 그 영의 사람, 이제 정말 우리 구원받은 영혼이 그 주님과 교통하는 이 영의 삶은 새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영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영의 축복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사람, 이 새 생명 받은 사람이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영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참 신령한 주의 정도 되시고, 이 영의 사람, 새 사람, 영생의 사람으로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에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영생으로 즐거워하시는 참 이러한 우리 삶이 되고, 또 우리 성령 안에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는, 주님과 계속 교통하고 계속 주님과 이렇게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성도님들 되셔서 기도의 의미를 확실하게 바로 우리가 같이 나누시는, 철야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형식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 통해서 한 성령 안에 그 주님께 나아가시는 이러한 영의 그 삶이 우리 각자 가정에서, 또 삶의 터에서, 또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그 항상 이 기도의 삶이 충만하게 이루어지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 안에서 그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